마가는 예수님께서 밝히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곧 신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다. 4장 11절에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미스테리를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오늘 26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비유는 마가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매우 단순해 보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라고 잘 이렇게 쉽게 읽혀지지 않는. 그런데 26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마치 토양 위에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흙 위에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는 밤에 침대로 가고 낮에 일어난다. 씨를 뿌리고 밤에 가서 침대에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난다. 씨는 싹이 나고 성장한다. 어떻게는 그 자신이 알지 못한다. 우리 뭐라고 표현했나요? 우리는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27절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밤에 가서 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낮이 되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씨가 싹이 나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부는 어떻게 씨가 싹이 나고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왜?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씨는 그 속에서 비밀스럽게 싹이 나고 이렇게 가지가 올라와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추수한다는 것을 농부는 압니다. 그런데 그 전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농부는 모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토양이 스스로 작물들을 생산한다. 먼저는 풀잎, 이후 머리에 잘 익은 곡물, 그리고 작물이 허락할 때 그는 즉각적으로서 낫을 댄다. 추수가 왔기 때문이다. 지금 앞에서부터 마지막 추수까지 그 과정을 그냥 특별히 오늘 강조점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 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유 자체가 무슨 교훈이 있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농부가 씨를 뿌린 사람이 모른다는 겁니다. 왜 씨가 이렇게 자라는 건지. 복음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뿌리지 않습니까? 뿌리는데 그 복음이 어떻게 어떤 밭에 가서 그것이 어떻게 해가지고 싹을 틔우는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도 씨를 뿌리면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심으면 싹이 난다는 겁니다. 왜? 싹이, 그 씨가 지닌 능력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바는 복음 자체가 지닌 능력, 그것을 말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뿌리는 씨앗은 그것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능력이 있게 되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잘 못하는 사람도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걸 잘 설명할 수 없는데, 아니면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나를 옥죄이고 힘들게 합니다. 나는 달변가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말씀은 씨로서 말씀 자체가 지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추수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씨가 지닌 힘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수라고 하는 마지막 시점, 그 추수지요. 추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 그것을 성취함에 있어서 이 복음이 지니고 있는 그것 자체에 작동하는 힘을 지녔기에 우리 보고 씨를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씨를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그런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12명,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무엇이라고 일컬었습니까? 소자라 일컬었습니다. 소자, 가치 없는 자, 무가치한 자. 당시에 제자들은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이도, 내 제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이도,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이도 반드시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자였습니다. 우리 같은 이의 말을 누가 들을 것인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주는 이 복음의 씨, 이 씨가 반드시 추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확장되어 갈 것이다. 비밀스럽게 땅 속에서 자라서 싹을 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간섭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씨를 뿌렸을 때 그 씨에서 다시 수확이 난다는 것을 알지만 인간이 간섭했기 때문에 그 씨가 땅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발랄하는 것이 아니라 씨 자체가 지닌 어떤 생명 때문에 발랄해서 곡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농부의 어떠함보다 땅의 어떠함보다도 씨가 지닌 신비한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말은 무엇입니까? 씨가 뿌려졌을 때 다양한 반응이 있을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씨가 지닌 능력 때문에. 좋은 밭에 뿌려졌을 때 좋은 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씨는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씨는, 너희가 뿌리는 씨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많은 수확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오늘 강조점은 역시 씨의 강조점입니다. 씨의 능력, 복음이 지닌 능력. 그래서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누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땅이 어떻게 스스로 열매를 맺느냐? 거기 심겨진 씨앗이 지닌 능력 때문에. 농부는 단지 무엇을 할 뿐입니까? 농부는 씨를 뿌리고 밤에 침대에 가서 자고 또 낮에는 또 일어나고 또 밤이 되면 가서 자고 무엇하지 아니하고 이 씨가 발화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농부는. 그것을 농부는 알기 때문에 씨 뿌려놓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서 밤에 자는 겁니다. 만약에 내 노력으로 무엇이 되어진다고 하면 농부가 밤에 가서 자지 않겠죠. 어떻게 했는지 싹을 튀어라 해가지고 이게 알아들어가지고 만약에 농부가 싹을 튀어라 빨리 튀어라 하는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게 빨리 튄다면 농부가 거기서 그거 하고 있겠죠. 근데 농부는 씨 뿌려놓고 가서 잔다는 겁니다. 왜? 내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씨가 지닌 능력.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야만 됩니다. 물론 씨를 뿌리는 이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유기해라 이런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씨의 성장을 고려해야죠.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무엇이다? 씨 뿌리는 이가 그 씨의 성장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27절 하반절에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 피라밋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콩, 수천 년 되었다라고 하는 그 콩이 심었더니 거기서 싹이 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천 년 된 콩이, 그 말라빠진 콩이 그 안에 수천 년 동안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건 사실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인 것인지. 그런데 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이 우리는 단지 그래서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농부가 싹을 트면서부터 추수 때까지 그 전 과정에 있어야 되는 그 어떤 이해를 지녔느냐 지니지 못했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이 흐르면 거기 추수의 시간이 오는 것처럼 반드시 그날 심판이라고 하는 추수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수확이 있게 될 것이다. 그 뿌리는 시간과 추수의 시간이 얼마가 될는지 그것은 강조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되느냐는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강조점은 이제 제자들로 인해서 뿌려지는 씨앗이 비밀하게 성장을 하여서 반드시 추수 때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뿌리는 씨앗이,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그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때 이거 참 잘 안 되네 이렇게 하지 말고, 외삼촌께서 지난번 내려가서 이렇게 삼촌, 제가 삼촌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기도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삼촌이 처음으로 아멘 하셨어요. 아멘. 어렸을 때 심겨진 6학년 때까지 다녔던, 6학년 때까지 교회를 잘 믿음생활 했던 외삼촌이셨지만 나중에 배다른 출생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 평생을 한으로 지내시다가 이제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행하실 때 제 마음에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삼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여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에 없는데 조카가 기도하니까 그냥 아멘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것이죠. 복음의 어떤 순위, 생명이.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도 복음을 뿌릴 때, 복음이라고 하는 씨를 뿌릴 때 그것을 확신하면 됩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상대가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 관계없이 몇천 년이 지나서도 싹을 틔우듯이 하나님께서 두드리실 때 싹을 튀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야말로 추수에 이르게 할 보증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씨가 심겨진 후에 수확을 향한 성장과 그리고 읽는 과정으로서의 그 코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음에 분명합니다. 자기들은 뿌리고 가는 거죠. 사실은 농부로서 뿌리고
자기 시대의 어떤 대부흥을 경험했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의 그 부흥 외에 어떤 또 다른 강력한 부흥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복음이라는 씨를 뿌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고 난 뒤에 수확을 향한 성장, 그리고 추수는 못 본 것 같죠. 물론 수확을 위한 성장, 그 과정을 어디까지 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였기에 이 기록을 남기고 간 것입니다. 씨 뿌리는 농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자신의 기다림을, 추수 때까지 자신의 기다림을 보상하는 시간이 도래하기를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겁니다. 반드시 추수하는 날, 그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열매를 내가 취하지 못해도 용기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복음이 뿌려질 때 그 씨앗이 지닌 감추어진 에너지가 지금 땅 밑에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때로 씨가 발아하기 전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 장미주 성도님 전도하실 때 권사 임직 받으셨다는 분한테 모든 재산을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접하실 수 없었던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그 성도님을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권하시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고백을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아, 어머니께서 뿌리신 이 씨앗이 결국은 열매를 맺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 가면 처음에 교회 오셨을 때 어머니밖에 모르니까 70이 되셨는데도 그냥 마치 엄마처럼 그냥 저희 어머니 뒤만 졸졸졸졸 이렇게 따라다니셨대요. 다른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지만 누구랑 뭐 교제하고 뭐 이런데 늘 뒤에 오시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시간을 들이기가 많은 헌신이 필요하셨겠죠. 어머니께서도. 그걸 또 어머니께서 기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팥죽을, 문산 팥죽 가서 이렇게 어머니 사드리려고 하는데 그 화곡동에 가서 그 팥죽 좋아하는데, 장미주 성도가 팥죽 좋아하는데 팥죽을 좀 갖다 주고 싶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멀리 떠나셨지만 그 씨를 뿌렸을 때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씨를 뿌릴 때 어떤 극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것 같습니다. 식물을 길러보니까 그러하더라고요. 우리 심었는데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싹 이렇게 조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우와 그거 참 기특하다, 이런 식물을 기르는 맛이 또 삼삼하다. 이런 물만 주는데, 거의 물만 주는데도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 그것이 지닌 힘,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단정을 짓지 않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노심초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누구처럼 씨를 뿌리고 가서 밤에 가서 자는 처럼 가서 자고 또 아침에 또 일어나고, 우리 씨를 뿌리고 노심초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안에 또 우리의 여전한 삶을 사는
여상한 삶을 사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부흥하는 방법 이런 거 잘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부흥합니다. 목회 클리닉, 그러한 클리닉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목회에 관계되어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 성장학 이래가지고서 많이들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흥합니다. 라고 누가 주 강사가 될까요? 규모가 큰 교회를 이룬 분들이 주로 강사를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흥한 것일까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뿌리는 자의 그 어떠함 때문에 부흥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공로가 되는 겁니까? 그분의 공로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누가 더 잘 전했기 때문에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식이 됩니다. 그러면 씨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 강조됩니까? 뿌리는 자의 능력이 강조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오만함에 빠지지 않게 될 겁니다. 상대적으로 적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뿌리는, 이 씨앗을 뿌리는 내가 못해가지고 성도들이 안 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것과 이것이 결국 동일한 겁니다. 씨 자체가 지닌 능력을 확신하는 이는 그저 전할 뿐입니다. 씨가 지닌 능력을 믿고 내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오만하지 않을 것이며 또 자괴감을 갖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씨의 능력을 확신한다면 우리 연신 같이 공부하셨던 형님이 일반 일을 하세요. 그래서 독일 제품을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조금 판매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성도님이 얼마 안 계세요. 그런데 50피스 이상은 얼마 이렇게 할인 제가 못 보고 한 열 몇 개를 주문했어요. 연말 시상으로 주문했더니 성도가 적은가 보구나 이렇게. 그래서 죄송합니다. 50피스 이상 해야지 할인해 주는 건데 제가 뭐 2개 뭐 몇 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25년) 되었습니다. 지금 회집이 한 50명 60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 말대로 학원 갔다면 벌써 회원이다 그랬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새 몇 명 모여? 한 30명 모여? 30명 모여? 학원 같으면 벌써 회원이야. 그렇지, 맞아. 학원 같으면 회원이야. 중요한 것은 씨를 얼마나 그 교회가 뿌리고자 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씨를 뿌리고자 했는가, 그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회집 인원이 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씨를 확신하고 씨가 지닌 능력을 확신하고 매일 뿌리고 있느냐. 우리 파주시 의회 의장님, 전 의장님에게 계속 어제 저녁에 우리 60대 축구 모임에서 총회, 그런데 밤 10시 45분에 전화가 왔어요. 보고 싶다는 거죠. 왜 안 왔어요?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총회인데도 미안해서 못
못 갔습니다. 미안합니다. 의장님 얼굴 보러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11시 반에 나중에 전화했더니 받으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기 전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전국 같이 가십시다. 누구를 만나든 이 세상을 살 때 나의 신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번영과 안녕을 누리시다가 그 번영으로 함께 가십시다. 단순한 복음입니다. 얼마나 많이 뿌리느냐, 내가 살아가면서. 복음 자체가 지닌 신비한 능력이 복음이라는 씨를 뿌리는 우리의 그 어떤 능력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전할 수 있죠. 나의 어떠함을 바라본다면 나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나보다 돈이 많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한테 내가 의린 상태에서 어떻게 가백에 이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전하는 나의 어떠함이 더 우선되어진다면 못하지요. 왜? 세상적으로도 더 아래에 있는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해도 못 배워도 지위가 낮아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이 지닌 능력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기. 추수가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 아래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참 하나님의 복음, 이 씨앗을 뿌리며 나아가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생애 내에서 이 씨, 뿌려진 씨로 인해서 그 누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을 몇 번은 그래도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그 누가 나로 인하여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그 시초로 인하여서, 씨앗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정말 복음이 능력이구나, 그 자체의 신비한 능력을 지니고 있구나, 나는 단지 이렇게 했을 뿐인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감격 어린 체험을 향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